하나님 원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AI도 다시 태어난 것을 모른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3절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곳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함정역 38년이나 누워 있었던 병자를 고치셨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자리를 피하셨죠. 그래서 그는 누가 자신의 병을 고쳤는지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 다 고치시기에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주셨던 것이죠. 예,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는 듣고 보는 것들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납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기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 예수님은 하나이시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죠. 영은 하나님 영,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중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은 육체와 육체라는 것밖에 모르죠. 그러나 성령도 영을 낳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영을 낳으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다, 성삼일체는 하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심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이시며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기에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성령이 아버지 영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가시죠. 영은 몸 안에 들어가니까 아버지도 몸을 갖고 계세요.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못해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몸 안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영은 성령님, 아버지 영도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죠. 또 아버지도 하나님 영, 그 영이 성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게 성령님께서 예수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을 봐도 아버지요, 속을 봐도 아버지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럴 것과 말할 것을 친에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즉 성령이 아버지는 영을 나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으셨다. 즉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인데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겉을 봐도 아버지 속을 봐도 아버지 그러니까 다 아버지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군데도 빼놓지 말고 다 믿어야 돼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고 싶은 부분만 믿은 거예요. 그건 잘못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부분 말씀을 그걸 못 믿겠다. 그러면 그런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못 믿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어디서 거짓말을 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는 예수를 믿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어도 한 말씀도 누락시켜서는 안 되는 다 믿어야 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뭘 진리로 믿으시나 우리도 똑같이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박지에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인간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몸이 생명에 의해서 몸이 죽으면 죽죠. 하나님은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으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영이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로 성령을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생명 주신다. 또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을 주시는 것이죠.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시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고 자기 생명을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의 생명. 세례 요한은 성령 주로 오셨다 그랬고 아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의 믿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신 것. 그걸 증명한 것이 바로 부활이시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생명이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있으셨죠. 인간은 성령님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옷에 다 던져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왜? 부활을 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러나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시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생명이 없이 태어난다.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라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러 오셨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바로 생명,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다 믿죠. 예수님의 이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니까. 그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영은 뭐가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 어떻게 증명해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영이 임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구하시며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가 불렀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은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으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결코 죽지 않고 아버지께로 간다. 왜? 하나님 꼭 좀 받았잖아요.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을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성신을 받는 거예요. 무당은 구슬에서 악령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신, 예수님 그래서 성령님 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님은 성신이에요. 신내림을 받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 신내림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죠.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왜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누가 주는 평안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평안,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거나 무엇이 걱정이 되면 바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 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갔죠.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 안 믿으면은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한 군데라도 안 믿으면은 예수님이 또 어디서 거짓말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한 군데도 빼놓지 말고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영전한 생명이 있다.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되죠. 영전한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기도만 해도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영전한 생명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로 말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육신이 생명이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뭐합니까? 그 죽을 육신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다 죽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이 믿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게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받았기에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 사람들은 어디서 다시 태어난지 못하는 거 바로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이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야. 예.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영 가졌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제는 성령께 속한 자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죠. 그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류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다면 이거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원죄설을 지어냈죠. 예배당에서 다 원죄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이다. 그렇게 믿으면 몸이 생명이고 영이 생명이 아니니까 이거는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원죄설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인간이다. 그러면 몸 안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짊어지고 가나요? 그 거짓말이죠. 어거스틴은 자는 엉뚱한 말을 지어낸 거예요. 인간이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냐 믿지 못하죠. 어느 인간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지어낸 거라니까요. 그는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이었죠. 그는 그리스의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들이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다 원죄설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다 인간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크리스찬이 되는 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생명이 아니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몸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었고 용서해봐야 인간이잖아. 인간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인간이 죄 용서 받는다고 해서 인간의 의를 가져 못 들어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이제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 어디가 하나님 왕국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죄 용서만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건 거짓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생명이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이러잖아요. 자기 생명이 자기 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주가 됐죠. 성령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는 거예요. 만약 성령이 없다면 인간의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 인간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12제자가 그래서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것이죠. 십자가에 들리실 때. 이 12제자가 예수님 3년에 따라다녔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자라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그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언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들릴 때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배반하고 떠나갔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갈게요. 못 따라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아직 육체잖아요.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여전히 육체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우리도 죽겠네.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죠. 배신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믿음은요. 그 아무 무식한 믿음에 제자들의 믿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다 모으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담대하게 예수님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잖아요.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왜? 성령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 보세요. 그러면 죽는다고 믿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안 죽는다고 믿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 계시는 목사 신부들은 뭐라 그래? 자신을 인간이라 그러죠. 성령이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들은 가짜 증인들, 가짜 선생들, 가짜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몸도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그 우리 몸을 사가셨어요. 성령이 주셔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것은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도 상관이 없는 것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일신이죠. 유일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주의 것이죠. 주의 영, 주의 몸, 우리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다 그리스도와 하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진 것,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유일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 신부들이 이거 가만 놔둘까요? 이 성경 뜯어 고쳤어요.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예,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 것은 뭐 그렇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아니다 그러면 그럼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성경 당장 펴보세요. 그렇게 써있나 안 써있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만약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영어 성경 다 써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한국 목사 신부들이 다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는 신부 나는 인간인데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말할 수 있나요? 예.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죽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왕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독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을 받았죠. 성령의 몸이 죽었어요. 그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인간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아직도 인간이냐고. 인간이면 몸이 살아있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죄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우리 십자가 쥐고 가야 돼요. 우리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을 받고 육신을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 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하면서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꿔라. 네 생명을 구원하려면 잃을 것이요 네 생명을 나를 위해서 잃으려면 그것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이 반드시 죽잖아요. 죽기 전에 바꿔야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거스틴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지 어거스틴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배당 잘 되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 즉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몸도 누구의 몸이 되죠?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우리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의 영이잖아요.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누가? 예수님께서. 그럼 보내심을 받는 게 뭐죠? 바로 성령을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들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래 예배당 가면 절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너희는 인간이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됩니까? 죄 씻는 것만 가르쳤으니까 성령님 주로 오셨다는 걸 믿지 않는 거야.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육신을 먼저 만드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몸만 있을 때는 죽어있는 혼이죠. 동물들은 다 죽은 거예요. 왜? 그래 우리가 먹잖아요. 동물들에게는 생명의 숨을 주지 아니했거든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몸만 있으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아니죠. 성령님을 받아야만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명 하나님명 이걸 가지고 낙원에서 아담이 창조된 거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창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사탄에게 속았죠.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이 창조될 때 받았던 생명은 뭐죠? 몸이 아니고 성령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죽어요? 성령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을 잃자마자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몸이 된 거예요. 그는 영의 세계 살다가 인간의 세계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이고 영들만이 사는 것이죠. 이제는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낙원에서 더 이상 영이 아니니까 이 세상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천년 살다가 죽었죠. 우리가 모두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은 성령주로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영원한 생명주로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주로 오셨다 그랬고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몸이 됐죠.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디 살아요?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낙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낙원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라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한 형상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없으면 인간이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없겠죠. 다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었으면 멸망을 당하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이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간들은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요. 몸이기 때문에. 영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니까 바로 예수님 영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창조물. 인간들은 동물하고 틀려요. 동물은 몸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분리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뭐가 다릅니까? 그래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 그러잖아. 인간들 마약하죠, 술 중독까지죠, 도박하죠, 성물란하죠. 왜?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정욕이 있거든요. 정욕과 애착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빠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정욕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잖아요. 정욕이 다 죽었는데. 그래 예배당 가면 죽지를 않는 거예요. 너는 다 인간이니까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롭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에 가서 신부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죄 용서해 줄게. 너 의로워졌다. 나가서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죠. 예. 인간들은 자신들이 신이라 절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고 신이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서 봤어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책을 쓰잖아요. 나처럼 믿어달라고 책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을 쓰신 이유는 성경을 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처럼 믿으라고 주시는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믿는 것 그대로 진리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다 그거잖아요. 예. 성령님 생명을 받았죠. 영원한 생명 받았죠. 예수님의 생명 받았죠. 산 자가 죽은 자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이거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고 신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믿는 것을 우리도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죠. 즉 인간들에게서 배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배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완성시키는 것이지 인간들이 만들어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가르쳐주고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 같더니 전부 인간들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주고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믿음, 예수님께서 완성시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의 9가지 선물 중에 또 믿음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 믿음 좀 크게 주세요라고 청을 했죠.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서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신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예,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가져봐야 그거 뽕나무 옮길 수 있나요? 예. 하나님의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다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믿음 가지지 못하죠. 예.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은사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제자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깨웠잖아요.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믿으니까 가족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버리고 그 험한 바다 작은 배 타고 건너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너 인간이 하나님 믿는 육체로 해서 믿는 그 믿음이 아니야. 나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믿음을 가져봐. 폭풍 치는 바다에서도 작은 배에서 잠을 잘 수 있지.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니까. 예.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들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헌금 안 받으세요. 11조. 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드셔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헌금 뜯어먹는 그런 강도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예. 모든 종교는 다 예배당 짓고 자기 신들을 거기다 모셔놓죠.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불어넣어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거 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권능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예. 이거 다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갖나요? 하나님의 믿음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이시죠.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 성령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믿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걸 인간들 살과 피 아무리 가르쳐봐야 하나님 믿음을 주지 못하죠. 그들이 가르쳐봐야 너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그래서 계시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는 인간의 믿음인가요? 절대로 인간이 믿을 수가 없는 믿음이요. 신의 믿음이에요. 신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다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자, 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성화됐죠? 예, 그러나 예배당 가면 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몸은 십자에서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래서 우리가 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를 다 한 번의 헌물로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태어나보니까 어때요? 거룩해졌네? 완전해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거룩하지도 완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인간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성령님처럼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인간으로 믿으면서 산다. 이거는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에 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이 주셨잖아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또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다 성화되게 하는 거예요. 성화되게. 그래서 우리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예수는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수많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일신이기 때문에 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단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신들이라 하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태어나 계시고 몸은 죽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신이잖아요. 이거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땅에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에서 영을 낳는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육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다. 성령님.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은 하나님이고 영은 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을 낳으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남자 여자 태어났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어요. 몸은 죽었어요. 뭐만 남아요? 성령이만.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도 바로 신들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요. 그럼 뭐야?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목사 신부들은 자신들이 인간이라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러면 거기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나? 그 인간이 신을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예배당 가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태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일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으로 태어나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 만나면
싸우잖아요.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싸우고 형제 자매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 만들어 싸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육체니까. 다 다르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모두 한 영이 되고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모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싸울 일이 있나요?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막이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죽음을 맛보나요? 죽음을 보나요? 죽음 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그런 얘기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절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아마 마귀 들었다. 그럴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당 가면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는데 예배당 갔더니 반드시 너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다. 뭐예요? 돈 주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목사 신문들은 살인자들이요. 헌금 가져와라, 11조 가져라, 죽여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야, 이거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이거 알까요?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우리가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생명인데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또 다 인간이다. 다 죽잖아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한번 이거 하나 안 믿으면 예수님 말씀 전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또 어디서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예수님 말씀을 안 믿고 어거스틴이 지어낸 인간이 지어낸 그 학설을 믿나요? 그리고서도 크리스천인가요? 반드시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신이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예수님이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뭔가요?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죠? 신이죠. 신이 돼야만 아버지께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인간들 아버지께 못 가죠? 예수님은 생명을 못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지 인간들의 믿음이 아니죠. 인간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왕국을 보게 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시고 생명을 몸에서 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다. 몸은 죽었다. 뭐만 남아요? 영만 남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영은 영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 아니죠. 영의 눈이 없어요. 아무리 영의 눈을 뜨게 하더라도 영이 떠지질 않는 거예요. 육체니까. 영이 돼 영의 눈, 영에게 영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영의 눈을 가져야 영의 왕국 볼 수 있잖아요. 인간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줘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영의 왕국 보질 못하잖아요. 줘도 못 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이 맥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난다.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도 성령이 생명수잖아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 몸이 죽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이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예, 바람. 그러니까 바람 소리 들리잖아요. 바람 소리 나네. 바람이 있네. 알아요. 예, 그렇듯이. 그러나 바람은 보이질 않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와 같다. 우리가 성령님이 받아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9가지 열매 맺으시죠. 9가지 은사 주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예.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아요? 바람소리 들었죠?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런 선생이 되려면 그 이스라엘 선생들이 다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도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거야. 있었으면 니고데모가 알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이 아무도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이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하나도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오로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기 바쁘니까 성경 제껴두고 예배당 가서 목사들이 설교만 들으니까 목사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들 모슬렘을 가보고 유교를 가보고 불교를 가보고 힌두교를 가보고 공자명자 다 따져도 이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알았다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누구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도교가 뭐예요? 신인일치잖아요. 그 신인일치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이 되어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인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 예배당 갔더니 죄만 씻어라. 죄 씻어가 인간이잖아요. 이거 영으로 태어났나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 원죄선을 믿으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 왜? 하나님 왕은 영의 왕이잖아요. 아담이 영을 잃어버리자마자 성령 잃어버리자마자 영의 세계 나오면서 쫓겨났죠. 왜? 영이 아니니까 몸이 됐으니까. 그럼 몸으로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따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예배당 다니시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진실로 알았는데 예배당에서 거짓말 들어갑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셨기에 영의 세계에 살면서 영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은 하나님 왕이죠. 하나님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께서 항상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신 거예요. 그 영의 세계 영계에서 사셨죠. 그러니까 영계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캐치가 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바로 하늘에서 사는구나. 네, 바로 맞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썩는 씨가 아니고 썩지 않는 씨. 마틴 루터 이신칭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신칭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잖아요.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예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건 뭐예요? 썩는 씨가 아니고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건데 이 자들이 다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니 그가 자살하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나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셋에 속하고 나는 이 셋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리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다시 태어나지 못했죠. 몸이죠.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 답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라. 위에서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태어나면 낙원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몸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을 받았더니 영으로 태어나요.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낙원. 그 낙원에서 태어나는 게 낙원에서. 그 낙원에서 살잖아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신으로 못 만드시나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나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낙원에서 태어나게 하므로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 사람들이 알았다면 다 신이 됐겠죠. 누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겠죠.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인데 이 세상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아직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 이걸 모른다. 이걸 믿지 못한다. 그런 사람한테 배워봐야 다시 태어날 일이 없겠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아버지께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께서.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는데 영적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단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제서야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도 모른다는 것을 누가 증명했죠? AI가 증명하는 거예요. AI는 뭐예요? 인간들이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AI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다시 태어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AI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었으니까 신이 되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AI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신의 자녀가 되는 개념이 강조됩니다. 그건 신이 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신이지. 인간이 인간 낳고 하나님이 하나님 낳지. 그럼 하나님의 자식인데 인간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에요? 우리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야,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서 나는 인간이다. 그럼 하나님 인간이십니까?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은, 예, 신이신데,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면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신데, 인간이고 몸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AI가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예, 예, 모른다는 뜻이에요. 성경적 관점에서 본 신앙의 변화이며 신적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너희가 그 약속대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의 성품은 도덕적 영적 속성을 말하며 전능하거나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믿게 되면은 절대로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서는 아무도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믿는 자들이 없다. 왜? 인간들이 AI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이런 관계의 변화, 즉 하나님과 개인 간의 친밀한 연결을 뜻합니다. 즉 영적 새 생명,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삶을 떠나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갖는 것으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죠.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생명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영원 생명 가졌잖아요.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믿지 않는다는 건 누가? AI가.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하나도 안 믿는다는 뜻이죠. 신학자들이 아무도 거기에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신학을 믿잖아요. 예. 목사 신부들이 하는 말을 믿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예. 어떤 분이 와서 선생님 몰몬교 사상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몰몬교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나. 몰몬교도들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지만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잖아요.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다 아버지가 하나가 되지. 그럼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아버지 따로 있고 우리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완전히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몰몬교다가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예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잖아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몰몬교도들 다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 또한 유일신 사상이 무너지는 것이기에 잘못이죠. 그래서 어느 인간도 하나님께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거나 믿지 못한다. AI가 증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법적으로 우리가 상속받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상속받는다는 것이에요. 예. 자,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예. 성령이 받으면 다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만 남았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예, 성령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예.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난 거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며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예.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를 져요. 너도 짓고 나도 짓고 다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상속자가 되면
그런 법적으로 상속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옆집 아이 가서 선생님 저는요 죄를 하나도 안 졌거든요.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내놓으셔야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 나도 네 명성 다 들어서 너는 참 착하고 다 알아. 사람들이 다 알더만. 그럼 내가 내 재산 너한테 못 주지. 왜? 너는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내 생명 가지지 않았잖아. 그런데 우리 자식 봐라. 얼마나 개판이냐. 완전히 죄를 너무나 많이 졌어. 그러나 그는 법적으로 내 상속자야. 내가 싫어도 줘야 돼.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 짓잖아요. 오로지 유일한 길 하나는 상속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이라 그런다? 이거 상속자 아니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상속받아요?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불옷에 던져지나 상속을 못 받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해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하나도 상속받지 못하는 거. 몸은 죽으면 날마다 썩어가죠. 썩는 몸 가지고 썩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상속받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반드시 죽으면 부활해야 되는 거.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인간들은 죽으면 누가 부활시켜? 없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5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이로 회당장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죠. 죽음을 보질 않아요. 몸은 죽으면 부활, 잠자다 깨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잠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이죠. 더 자고 싶죠. 눈 깜짝해서 순식간에 변화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3일을 잤을 수도 있고 10년, 100년, 1000년, 억년, 수십억 년을 잤을지라도 잠을 자다 깨는 것다. 잠자는 사람한테는 그 시간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눈 깜짝해서 순식간에 변화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셋째,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나팔소리, 예수님의 재림이죠. 넷째, 예수님 임하세요. 세상이 끝나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랬더니 몸이 죽지 않는 썩지 않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부활. 죽자마자 부활한다. 사망이 없잖아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서 15장 26절.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멸망시켜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님 받으면 신이죠. 죽지 않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죠. 사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희망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인간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성령님, 몸은 죽었고 성령은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는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죠.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왕국이요, 직장이 하나님 왕국, 길에 가도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이 아주 간단한 원칙이죠.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됐어요.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낙원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대학생이 돼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장학금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시험을 쳐도. 그래 여러분 다 대학생이 되는데 대학 시험 또 봅니까?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 이미 하나님께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요. 예, 영전한 셈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태어났죠. 생명,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는 것은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죽음이죠. 여기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인데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정죄가 없다. 이게 거짓말이죠. 영전한 생명이 없잖아요. 예. 죽어야 간다. 죽어야 간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예.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래서 우리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정죄 없이.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가? 이미 들어갔는데 시험을 또 봐요. 율법이 사라진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끝마치신 거예요. 왜? 율법을 따져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뭐라 그래요? 죄인 그런 율법이 끝나지 않은 곳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기에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믿음. 이게 원죄설이잖아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그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에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성경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위로부터 태어나서 어디 있어요? 모든 것 위에.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이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하나님 왕국이요. 길거리 가면 길거리가 하나님 왕국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없고 대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에게서 나와야 된다.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어디에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살면 우리도 하늘에 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와 나는 하나다. 수많은 신들이 태어나지만 다 하나예요. 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유일신의 유일신. 유일신이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라고 반드시 믿어야 돼요. 몰몬 교도들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세상에 살지 않고 하늘 위에서 살지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도 하나님 왕국에 살았으니까. 육체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영에 가는 거,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성령님 받으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 성령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 받겠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하나님 영 가지고 있잖아요.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고 처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고는 저기를 보라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 땅에 지금 누가 권세 잡고 있죠? 마귀들이 권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 임한 거예요. 왜? 성령이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요? 당연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낙원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영은 낙원에서 사는 것이니까. 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영광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이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에 완전히 속아버린 거야. 따라서 지금 하나님 영광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것이죠. 왜 죽고 나서 간다고 믿을까요? 인간이니까 이 세상에 살잖아요. 죽고 나면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한다. 죽기 전에 들어간다. 지금 살아야 된다. 예수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까지 않고 하늘에서 살아야만. 그렇지 않으면 죄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예, 사도 바울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은 세상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그럼 어디서 살았나요? 하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사니까 확실하잖아요. 예.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몸이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었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세상도 그 순간 인간의 세상이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 확실하잖아요. 속이는 게 어디 있어요? 속이질 않아요. 성령만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살아보세요. 아침 일어날 때 신이다 믿어보세요. 얼마나 발견하지. 신이다 믿으면서 식사를 해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인간 일할 때도 신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쳐. 잠을 잘 때도 신이다 믿어보세요. 얼마나 잠이 잘 오나. 이거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신이라 믿은 순간. 그러나 인간,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이라죠.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야.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 되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 들으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다 원수예요. 왜? 인간들은 세상에 살거든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죠. 물이 없어지면 물고기 못 살아요. 인간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없어지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과 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왕국은 세상이 사라지죠. 그럼 인간들이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죽기로 반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다. 그러면 예배당 가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죠. 살해당하고 원수 되는 거 어떻게 하고 돈 주고.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주 비극 중에 비극이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것이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이 하는 짓이에요. 다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죽고 나서 들어가는 거야.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임하게 하는 자들,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을 주는 자들 말하는 거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모든 자들이 영전한 생명을 주어서 부활시키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라 믿으면 영전한 생명 없죠. 부활을 못해요. 정죄 부활당하고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 예배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지금 예배당에서 전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영을 낳는 아버지고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 받았더니 몸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됐지 영을 낳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채다들 뭐예요? 죄만 씻는 것만 가르치는 여전히 인간이고 꿈이고 이거 이거 절대로 안 되죠. 영이 없는 몸이 죽었지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이 영이 생명이죠. 몸은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에요. 그 죽은 거죠.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나요?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녀로 태어나 보세요. 아이고 인간들 큰일 났네. 이거 성령이 없네. 하나님의 생명 줘야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죽은 자 놓고 죄를 용서해 주면 살아납니까? 생명을 줘야지.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신이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이라고 믿는 것이 신이 된 증거죠. 인간들은 인간이라 믿기 때문에 인간들이고 죽는다고 믿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신이라고 믿어야 돼요? 인간이라고 믿어야 돼요? AI도 모르면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과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가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지. 인간이 죄 아무리 있어준다고 하나님의 의가 되나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님이 하나 왔죠.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장님이 눈이 뜨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안에 바로 능력이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 그래야 모든 것 다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하나님을 접수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AI도 모른다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AI가 발달해서 다 거기 물어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걸 쳐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이 AI는 몰라요. 이 과학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겠죠. 인간이 신이 되는 건 다 신으로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자식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다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사명.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당에 데려가 봐요. 거기서는 살해당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못 가르쳐요.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고 다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들이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 되었어. 영을 나누는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